자,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저희들 삶 속에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오늘 금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 종강 하는 날입니다. 종강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다 함께 모이셔서 서로 교제 좀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상반기 종강을 하고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는 9월 달에 재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그 일정을 기억하시고
금요 성경 공부에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잘 오셨습니다. 암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역훈련 1권의 마지막 과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과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과의 제목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6과 53페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구원에 관계된 질문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의 안전에 관한 질문이에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다는 것이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전에 대해서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전과 확신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안전은 내가 확신하든 않든 간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안전이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확신이 아니라 미망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구별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확실하게 예라고 답변을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3자, 구원에 관계된 이 3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건 safety라고 합니다. 구원의 안전. 확신은 certainty라고 합니다. 셋째는 enjoyment라고 합니다. joy 아니냐? 원래 이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 책자가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이어서 영국 사람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구원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바로 The Safety
Certainty and Enjoyment of Salvat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3자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변개치 못할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안전을 이루어 준 거죠. 성경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전을 이루어 주신 거죠. 구원의 안전이라는 말은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거죠.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감정에 구원의 확신 여부를 두다 보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충만하고 기분 좋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싶었다가 우울하고 슬퍼지면 감정은 늘 요동치는 건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기의 감정에다 두니까 그 감정 상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에 확신의 근거를 두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감정이나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 비록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걸 자꾸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에다가 두니까 그런 감정과 의견은 늘 변하죠. 왔다 갔다 하죠. 나 자신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나에 대한 의견도 바뀌니까, 거기다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면 이게 바뀌는 대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음에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순종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늘 즐거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3자, 구원의 안전,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 구원의 안전은 그리스도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니 확신의 근거를 사람들이 감정에다 두기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했다가 또 아마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 감정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근거하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를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 관계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의 안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영원히 확정되었지만 관계와 교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관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영원히 관계에 쥐어진 것이지만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뵙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기쁨이 사라졌다고 구원의 안전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 그 호숫가에 비친 달을 보고 감상을 하고 있다가 누가 등 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호수 물가에 파장이 일면 그 비쳤던 달이 다 깨져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달이 어떻게 깨져버렸을까? 깨질 리가 있습니까? 달은 휘영청 하늘에 떠 있는 것이고 다만 물가에 비친 그 달빛이 반사가 흔들리는 거지 달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우리 기쁨은 내가 불순종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사라졌다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기쁨이 돌아오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은 우리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구원이 안전이 확보된 것이고 내가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늘 성령의 인도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기쁨이 항상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3자를 구별하셔서 내가 지금 구원의 안전 가운데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과의 내용이 바로 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과 교재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처음에 나온 글은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생략합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라. 먼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겠는가 하는 거죠. 다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시겠죠.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정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재판정이 보통 어떻게 열리냐면 피고를 두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검사는 막 송사를 하고 그 사람의 형량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변호사는 막 그걸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재판장은 가운데 앉아서 졸고 있고. 보통 재판정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고하셨다면, 최종 판결을 그렇게 내리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 3번. 당신이 이 관계에 대해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지 않고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4번.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약하여 불안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서 불안을 느껴보신 일이 있어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잔잔히. 특히 초신자 시절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게 맞아? 이렇게 불안을 느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바울과 비교할 때 당신이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안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에 문제가 생겨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길 때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 하는 거죠. 5번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려면 신뢰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의 안전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성령을 근심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6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32절만큼 호소력이 강하고 빈틈없는 논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32절만큼 호소력이 강하고 빈틈없는 논리는 없을 것이다. 의심을 잘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처럼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셨던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하는 거죠. 자, 3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34절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8번,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 방금 말씀드렸듯이 3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34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번,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은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34절에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으셨다. 셋째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건 승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죠. 넷째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네 가지, 죽으심과 부활과 앉으심과 간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건너가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 7가지와 실제적인 존재 10가지 가운데 당신이 실제로 체험해 본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 먼저 35절에 7가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가 뭐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그 다음 뭐예요? 적신, 위험, 칼. 적신은 뭐예요? 불굴적자의 몸 신자, 벌거벗은 몸, 헐벗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숭이처럼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7가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지나온 삶 속에 환난이 있었는가? 곤고가 있었는가? 핍박이 있었는가? 기근이 있었는가? 적신, 위험, 칼. 아마 7가지 전부 전혀 나에게는 없었다. 크든 작든 조금 더 나에게는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7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내 삶 속에 있었었는데 내가 거기서 보호받고 건진받고 한 번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끊어진 적이 없게 지켜주셨다 하는 거죠. 다음에 38절에서 39절에 10가지가 나옵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0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가지가 뭐예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10가지 아니에요? 10가지. 이 세상에 많은 그 10가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내려고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역시 이것도 한번 각자가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시면서 내게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협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서 장래일이 위협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초신자 시절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좀 불안했던 이유가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변심하면 어떻게 될까? 장래일에 대한 염려, 또 장래일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가 장래에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하게 될지, 내 마음이 흐름이 어느 길로 흘러가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 장래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아무 피조물 중에 내 자신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떨어뜨리려고, 끊어내려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13번, 바울은 자기 삶에서 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7가지, 10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7가지, 10가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 기쁨도 있었고 높음도 있었고 그리고 위험도 있었고 적신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다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끊어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4번,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절대로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37절에서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승리 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15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찬송하며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무적의 존재인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신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찬호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간증을 하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한국 학력은 국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졸업을 한 이후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닌 학교는 국졸이 초등학교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경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문집을 써내야 했는데요. 30장에서 40장 정도 되는 책인데 자기의 일기와 가족 소개 그리고 글과 시로 만든 문집을 3학년 때부터 매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썼습니다.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 저는 작은 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들이 매년 왜 큰 별이 낫지 않냐, 작은 별보다. 저는 작은 별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멋진 제목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처음 공식적인 간증입니다. 이 준비 중에 간증에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목을 문집의 작은 별이 아니라 작은 기적으로 했습니다. 부서 미팅 중에 전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논 중에 요즘은 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믿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면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는 티를 항상 내고 다닙니다.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작은 기적들이 뭔데? 우연일치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믿고 기도하는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한두 번의 우연의 일치가 아닌 언제나 항상 주님이 인도하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3살 때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서울에 계셨고 저희는 40년 이상 떨어져 살았습니다. 조기 유학이 많지 않았던 80년 초에 어린 나이와 이 군대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저는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을 보호자로 하고, 그리고 목사님 집과 기숙사에 머물며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지금 17살인데요. 친구 만나러 LA 간다 하면 큰 걱정이 됩니다. 너무 멀지 않나. 한국에서 13살짜리를 미국 LA까지 유학을 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국에 이 외아들을 13살 때 보냈다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보딩스쿨을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첫 입학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학교는 6,000피트 산 꼭대기 아이드월드에 있는 기숙사였고요. 이 한국에가 왔는데 말과 영어를 못하니까 산 꼭대기에 사는 게 걱정이 학교에서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 담당자가 말은 못하지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의 질문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I want to be까지는 썼습니다. 근데 lawyer의 스펠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L-O-Y-E-R이라고 썼습니다. 스펠링은 L-A-W-Y-E-R입니다. 그 이후 저는 25년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아버님이 한 달 동안 미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와보니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3층에 있었던 아파트의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놓으시고 자세히 들어보니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음치십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계속 부르시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웃에 들릴까 봐 창피했고 빨리 창문과 발코니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작게 부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용식 장로님은 고집불통이십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으십니다. 창문을 닫으려 하니 더 크게 부르시면서 열어놓으라고 하셨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고집이 세서 화를 내며 발코니 문을 닫으려 하는데 밖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수영장에서 선탠을 하던 백인 부부와 외국인들이 아버지의 찬송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영어로 수영장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한국말로 찬양을 하셨고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은 아래층 수영장에서 성가대처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추억입니다. 한 달 동안 미국 체류하시면서 항상 한 가지는 무조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아침 6시에 방학입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잠언을 2장씩 읽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자더라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제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춘기 티네이저인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40몇 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 제가 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을 같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한 번 읽은 책을 왜 또 읽어야 되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너도 커봐라.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알 거다. 부모님이 섬기시던 후암교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간 저에게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서울에 가면 권사님들이 25년 전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 변호사 일 잘 되고 있지? 주님이 도우시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 사무실 문지방에 닳도록 손님이 오라고 기도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2021년 팬데믹 이후에 15년 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정들었던 사무실 마지막 문을 잠그는데 문 앞에 카펫이 너무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게 보였습니다.
순간 문지방에 정말 달았구나 하면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의 기도가 LA 3600 윌셔에서 응답받게 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작은 기적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참 터널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강구에까지 집까지 가려면 택시기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번 터널을 타고 갈까요?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밀리지 않는 대로 가주세요. 그 이유는 사실 서울 지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남산 1호인지 2호 터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널을 지나야 하고 그 터널을 지나야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2020년 팬데믹쯤 주님은 지나가야 할 긴 터널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으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앞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터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옮겨 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이 빛이 보이는 터널 끝을 음침한 골짜기의 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뒤로 후진하지 않는 게 터널입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들이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고 흔들리지 않게 저를 잡아줬습니다. 지난 10년간 담임 목사님의 새벽기도,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매일 틀어놓고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들으면서도 설교를 틀어놓고 일어나자마자 또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언제 어디서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열고 닫습니다. 종종 간증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 설교들을 들으면 성경이 너무 재밌고 꿀같이 달고 계속 찬양만 하고 싶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가 5분만 길어도 오늘은 좀 길게 하시네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말씀이 계속 듣고 싶고 찬양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세상과는 자동적으로 서서히 멀어지게 됨을 느낍니다. 그렇게 친했던 세상 친구와 관계들,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세상의 화제와 뉴스들, 그렇게 재밌었던 세상의 오락과 유흥들이 더 이상 의미와 가치가 없음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내 인생 갈 길의 디렉션을 셀폰에 있는 GPS 지도처럼 인도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것, 항상 말씀과 주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사회생활보다 교회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 그냥 출석하던 교회가 좀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 눈도 안 맞추고 피하던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다가가게 되는 것,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작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참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사건이 터진 상태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누구한테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누구한테도 반갑지 않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회사는 한국 지상사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심한 고생을 하면서 창출해낸 비즈니스, 한평생 투자한 사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비슷한 케이스들이지만 클라이언트들은 다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건도 다 비슷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법정 분쟁 중에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 모습과 향기는 어둡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숨과 걱정보다는 이 정도라 다행이라는 감사, 소송한 직원을 미워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을 때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클라이언트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케이스도 많이 좋게 끝나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작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 때 가끔 후암교회 손상률 목사님의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책을 봅니다. 친구 만나는 것 같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만난다고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신자에게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교회는 알려주어야 한다. 신자에게 오는 시험을 피한다고 피해지거나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성경의 한 인물을 언급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로부터 물과 불이 쏟아지고 떨어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가 시험 중에 좌절해서 목을 들어뜨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로뎀 나무 앞에서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종종 로뎀 나무 아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도에게는 실망과 좌절의 로뎀나무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로뎀나무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의 시험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주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아주 문집을 읽으시는 것처럼 간증을 은혜롭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9월 달에 금요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될 때에도 매일 성경 공부 시간마다 한 번씩 간증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지정을 해서 간증을 부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9월 달 또 계속될 금요 성경 공부에 좀 간증 하겠다는 자원자들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간증할 기회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종강이 되고 암송구절은 말씀을 드릴게요. 9월달 첫 시간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다음번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상반기 금요성경 공부가 마치고 종강이기 때문에 종강 파티가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라비로 좀 와주시고 또 유영자 원사님이 또 이렇게 찬조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을 주셔서 이렇게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